이제 오늘로서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에 대한 그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제일 뒷부분은 질문에 대한 거예요. 질문에 대한 거. 그들이 사회에서 받았던 교육은 우리의 영혼만 영원한 것입니다.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다 보니까, 복음을 알다 보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는 질문이 생긴 거죠. 아니, 죽었는데 땅에 묻혀서 다 썩어서 흙으로 흡수됐는데 어떻게 부활하냐는 거예요. 형체가 다 사라졌는데. 또 하나는, 아니 그러면 죽은 분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질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거죠. 혹여라도 여러분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나는 좀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나는 이거는 몇 가지는 요거는 내가 잘 믿어지는데 내가 이거는 좀 잘 안 믿어진다,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 왠지 교회 와서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나는 이게 안 믿어진다고 그러면 마치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그리스도를 배신한 자요, 비신자보다 더 악한 자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이걸 여러분 다 믿는 거는요 어려운 거예요. 성령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고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그걸 우리가 사회에서 받았던 수많은 이 교육들 속에서 하나하나를 정리해가는 작업은요 오래 걸리는 작업이고 어쩌면 평생 걸리는 작업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나는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부분들은 여러분보다 먼저 고민하신 분들이 계시고 그 고민에 대해서 이미 어떤 분들은 평생을 연구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가르침들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렇게 막 꾹꾹 눌러놓지 마시고 이게 표현하셔도 괜찮아요. 표현하셔도 그래야 이렇게 바울이 글을 쓰는 것처럼 또 해결의 실마리도 보이는 거예요. 35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랬어요. 부활의 몸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36절 보세요.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자연 속에 이미 보여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농부가 농사 지을 때 씨 뿌리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 씨가 죽는다고 말하는 것은 심겨지는 거겠죠. 심겨지는 거. 죽으면 우리도 매장하잖아요. 묻잖아요. 그게 심겨지는 거죠. 그게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일어나는 일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모양이 사라지죠. 씨가 씨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 씨가 가지고 있는 DNA의 모습이 온전히 분화되지 않죠. 자라날 수 없는 거죠. 옛날 모습이 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땅에 묻혀가지고 내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모습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원래 그 씨앗을 통해서 주시려고 했던 감자, 고구마, 누구는 사과나무, 누구는 들풀, 누구는 장미,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자라나는 것처럼 그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이 그렇다는 거죠. 기다림의 시간 뒤에 흙을 뚫고 생명이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가 죽어서 묻히게 되면 옛 형체가 사라지고 나서 새로운 형체가,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진짜 형체가
일어나게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종류대로 이제 그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39절 4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영체도 있고 땅에 속한 영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아멘. 사람의 몸도 그렇다는 거죠. 그죠? 우리 아빠 엄마의 정자와 난자가 아기가 되려면 원래 모습이 사라져야죠. 그죠? 수정체가 아기가 되려면 원래 모습이 사라져야죠. 네. 그런 거예요. 원래 있었던 그 씨앗의 모습이 사라져야 비로소 사람이 되는 거고요. 짐승이 되는 거고, 새도 되고, 물고기도 되고. 식물의 원리와 동물의 원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 원리를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보여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뭐도 있어요? 하늘에 속한 영체도 있고 땅에 속한 영체도 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형체가 있고요. 또한 하늘에 속한 영원히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형체도 있다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몸을 하나님 만드셨는데 동시에 영원히 살아갈 몸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의 첫 번째 몸이 영광스러운 영원한 몸을 갖기 위한 과정인 거죠. 그게 죽음인 거예요. 그게 죽음. 그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우리의 이 죽고 나서의 우리의 몸은 씨앗 같다는 거예요. 씨앗. 근데 씨앗이 그게 담고 있는 원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전혀 다른 몸으로 살아나게 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속해 있던 형상을 하늘에 속한 형상,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바꾸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 다 형체를 가지고 있는데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갖게 될 그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얼마나 멋질까, 얼마나 귀할까를 우리가 이제 기대해도 되는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의 몸은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이죠. 속속들이 변형되는 사건인 거죠.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두 번째 우리의 몸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이제 알아보질 못하잖아요. 변형된 몸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첫 번째 몸과 비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잘 받아들였습니다. 믿었습니다. 때로는 이게 과열돼 가지고 문제가 된 부분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부활한데 이걸 너무 믿다 보니까 예수님 오실 때 꼭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묻히려면 어디 묻혀야 될까요? 예루살렘에 묻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예수님 계셨던데. 그리고 예루살렘을 내가 가서 묻힐 수 없다면 예루살렘 방향으로 묻히고, 예루살렘이 너무 멀어서 나에게 이게 불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에다가 공동묘지를 만들었어요. 교회 안에서도 어디 묻힐까가 경쟁이 됐어요. 할 수 있다면 강대상 가까운 곳에 묻히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장 잘 보나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거기다가 한 가지 조건은 뭐냐면 꼭 매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장해야 예수님께서 오실 때 부활의 몸을 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 여러분, 이 교회가 공동묘지를 갖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예요. 교회들마다 공동묘지를 갖게 된 이유.
그러니까 이 중세 교회가 망했던 그 이유를 들면서 이거를 조크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교회의 성도가 몇 명이냐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묘지에 무덤이 몇 자리 남아있느냐로 그 교회 규모가 결정됐다는 거예요. 예. 그 교회 무덤이 10개 남아있으면 성도 10명이 새 가족 와도 아예 쳐다도 안 본다는 거예요. 절대 전도하지 않아요. 나보다 와서 먼저 죽으면 내가 거기 못 묻히니까. 그런 마인드로 조크지만 여러분, 이 부활과 부활의 몸에 대해서 초대교회와 중세까지의 성도들은요 굉장히 뜨거운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저희들에게도 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주를 볼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냐 예루살렘에서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매장되었는가 화장했는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리드컴에 그 큰 그 묘지가 있죠. 근데 지금 거의 그만한 걸, 그거보다 조금 작지만 어쨌든 그만한 땅을 지금 묘지로 더 만든다고 그래요. 땅이 부족해가지고. 여러분, 죽어서 땅에 묻혀서 이게 다 분해된 상태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새로 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화장해가지고 하늘로 날아간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새로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가다가는 그냥 온 세상이 다 무덤이 되어버릴 판이에요. 우리가 좀 재고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신다. 이 부활의 몸은 4가지 변화가 일어나요. 42절부터 보세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썩을 것은 뭐죠?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몸이죠. 나이 들고 병들고 죽고 썩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몸. 근데 부활의 몸은 어때요? 안 썩는데요. 영원한 생명력을 가진 존재. 두 번째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요. 욕된 것.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몸은 욕된 것들, 유혹 앞에 너무 쉽게 무너져요. 수치스러운 것들 앞에 노출될 때가 있어요. 숨기고 싶은 것들이 있다고, 감추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이 죄로 말미암아 자유롭지 않아요. 때로는 악한 일들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를 입는 그 몸이 주어지는 거죠. 약한 것, 약하고 질병이 있고 쇠퇴하고 공간의 제약도 있고 정서적으로도 연약하고 이 모든 것들이죠. 그게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몸을 갖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육의 몸, 흙의 원리가 지배하는 그 몸인 거죠. 동물적인 본성이 다스리는 몸이죠. 그래서 이게 오늘이 성령 강림절인데 성령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도 부분적이에요. 부분적. 뭐 우리가 맨날 너는 예수 믿는데 왜 그 모양이야? 그나마 예수 믿으니까 이 정도야 라고 말하는 게 이게 정답이라고. 정말로 그나마 이 정도 사는 거라고. 그나마 100%는 없어요. 지상에는. 그나마 성령 받고 그나마 우리가 매일 큐티하고 그나마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그분의 능력을 구하고 이렇게 주일날이면 모여서 예배하고 길을 쓰고 사니까 그나마 이렇게 사는 거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완벽한 완전은 없어요. 신령한 몸은 뭐죠? 이제는 흙의 본성을 이기는 성령의 충만함이 내 삶을 온전히 지배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이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흙으로 지음을 입은 아담은요 생명이 되었습니다. 생명 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생명이 있는 존재. 흙으로 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알잖아요. 생명이 없는 거를. 근데 생명이 있는 존재는 딱 보면 알잖아요. 아, 생명이 있구나. 그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존재는 죄로 인해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몸이에요. 육의 몸인 거죠. 그게 우리의 몸이에요. 저 여러분들의 몸. 근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영이에요. 저 여러분들에게 이미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미 영의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주실 분이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몸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뭐 죽은 분들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질문을 합니다. 50절 말씀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까 예수님 안에서 죽은 분들과 원리가 똑같습니다. 이 썩을 몸을 가지고는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51절에서 53절이죠.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주님 오실 때 나팔 소리에 먼저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죽을 자들, 그러니까 이분 죽으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증인으로,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허다한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오시죠. 그래서 이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활의 몸을 주신다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몸을 주신다는 거예요. 순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 변화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썩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의 변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의 과정만 조금 다른 거예요. 먼저 돌아가신 분들은 죽으셨어요. 몸은 흙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그분의 영혼은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어떻게 해요?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허다한 증인으로 같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그분들에게 부활의 몸을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곳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부활의 몸을 입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불연속적인 것 같은데 조금 다르다며. 그런데 우리는 같은 존재로 서 있게 돼요. 부활의 몸을 입은 나는 지금 여기 있는 나와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같은 존재예요. 의식이 이어진다고요. 우리의 영혼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나라고 하는 정체성은요, 영속적이에요. 우리의 이 연약한 육신이 우리의 이 죽을, 이 썩어질 육신을 벗고 온전한 몸을 입은 온전한 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소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넘어짐, 그리스도인들의 갈등 속에서도 계속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리가 이제 해석하는 여러 가지 용어 중에 하나는 훈련이잖아요. 훈련. 천국 백성에 합당하게 우리의 믿음을 훈련해가는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때는 훈련을 마치고 주님께서 주신 부활의 몸을 입고 죄를 이기고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고 현실의 한계를 이기고 질병에서도 늙음에서도 이제는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죠. 그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우리 김혜자 씨하고 손석구 씨하고 찍은 뭐 하나 있던데, 천국 갔는데 아내는 80대고 남편은 30대고 뭐 그죠? 아주 아이디어는 좋은데 아이디어는 아주 좋은데 그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의 죄로 인한 스트러글, 세상에 여전히 남아있는 악한 세력들, 조직들, 문화들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을 넘어선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헤어진 수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죠? 내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계시잖아요. 내가 정말 헤어지기 싫었던 순교를 당하신 분들, 사고로 불편함 속에 살다가 돌아가셔서 내 마음에 항상 아픔으로 남아있는 가족들, 마지막에 치매가 오셔서 기억을 잃은 채로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정서적인 어려움으로 자기도 인지하지 못한 채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거나, 어떤 분들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다가 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아니면 태중에서 내가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먼저 주님께 보내드린 우리 자녀들도 있죠. 여러분이 천국이라고 하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었던 그 모든 아픔들이,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한 아픔들이 씻어지는 곳이에요. 풀어지는 것이죠. 여기에서부터 노임을 받는 곳이 되는 거죠. 온전한 몸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도 도시겠죠? 도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교제하는 것처럼, 천국에도 음악이 있겠죠? 그죠? 천국에도 문화가 있겠죠? 천국에도 맛있는 게 있겠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이 이제는 온전해진 모양으로 다 함께 천국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그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때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기는 때라고 표현합니다. 이기는 때. 이기는 때. 5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4절. 자,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때가 이기는 때예요. 이기는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김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저희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는 때인 거죠.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때, 사망으로 인해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너무 고민했는데, 너무 곤란했는데, 너무 어려웠는데, 너무 아팠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는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해 주신 거죠. 55절 한번 보세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의 승리, 죽음의 승리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만이에요. 그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죽음에 매이지 않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이 있다는데, 사망이 쏘는 게 죄래요, 죄. 사망이 우리에게 죄라고 하는 독침을 박아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그 독침을 빼내신 거예요. 죄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합니까? 율법으로 역사합니다. 율법으로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거예요. 해야 한다는 거죠. 해야 한다. 여러분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두 단어는요, 우리가 하는 모든 교육의 가장 기초를 이룹니다. 해야 한다. 여러분, 종교에서도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의 기초는 해야 한다예요. 이거 하면 구원받는다예요. 해야 한다요. 다 해야 한다.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 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권위자와의 관계를 맺을 때 우리의 일은 해야 한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죠. 남편은 이거 해야 된다. 아내는 이거 해야 된다. 다 율법에 사로잡혀 살아가요. 죄는 계속해서 말해요. 해야 된다고. 그래야 당신이 사랑받는다고. 그래야 당신이 구원받는다고. 그래야 당신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심지어는 은혜 안에 있는 자들도 속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젠 죄를 지어도 아무 상관없다고 믿게 만듭니다. 죄를 허용하고, 죄를 환영하고, 죄를 사랑하게 만들어요. 버젓이 죄를 지으면서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와 쌍둥이에요. 쌍둥이. 다른 것 같은데 뿌리가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야 된다고 믿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죄라고 하는 그 독침을 우리에게서 빼주세요. 로마서 7장 11절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죽음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있지 않았어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에 동참할 자들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원한 승리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거죠. 죄는, 율법은 우리를 저주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축복하시는 분이시죠. 죄는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죠.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새로운 몸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죠. 우리 다음 공동체가 우리에게 이 부활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공동체로 그분 앞에 서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5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굳건하게 서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세상의 사상들, 몇몇 권위자들, 그 말들에 너무 영향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너무 주의를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안 믿으면 돼요. 그러나 부활은 너무나 명백하다. 이 부활은 하나님의 승리이고 이 부활은 하나님의 역사다. 이 부활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 부활이 우리에게 부활의 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주님의 부활의 몸을 가진 자처럼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갖게 될 부활의 몸은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근데 저는 그걸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결혼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 결혼하는 커플들을 가만히 보면 꼭 결혼식에서 서약을 하고 서명을 하고 반지를 끼워주고 그래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니까 그냥 그 전까지는 내가 알아서 살게 이렇게 말하는 친구는 없더라고요. 결혼식을 하기 전에도 우리가 함께 부부가 되어서 하나의 몸을 이루고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다음 세대 생명을 낳아서 키우고 양육하고 그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은요, 그 전에도 아직 결혼식 안 했는데도 내가 이 여자의 남편인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가더라고요. 내가 이 남자의 아내가 될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의 몸은 주님의 부활, 주님의 구원을 가질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럼 이 세상을 어떻게 하는 게 잘 살아가는 것인가?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요, 나의 이 몸이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이 몸이 주님께서 구원하신 것이라는 것, 나의 이 몸이 주를 위해 예비된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면 내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몸은 알아서 사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에 빠지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근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몸에도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구원하시거든요.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주님은 이 몸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관심이 있거든요. 우리의 몸도 주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드러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도 구원하십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몸이 어떻게 행하든 관계없는 거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 모두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새로운 몸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몸의 부활을 받을 자로 살아가는 거죠. 아니, 지금부터 몸의 부활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 안에 있다면 이미 그 몸의 부활의 몸은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니까요.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이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부활의 몸을 가진 자들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